저는 오늘부터 3주간 우리가 꼭 브레이크스루, 돌파해야 하는 우리 삶을 흔들고 파괴하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다루려고 하는 세 가지 주제는 뭐냐면 우울증, 열등감,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번 3주 동안 다루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도 병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이 세 가지 이 질병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올 때 그것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자,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의 경우 통계를 보니까 2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이란 이 뜻은 마음이 답답해서 시무룩하고 유쾌하지 못한 그러한 감정을 말합니다. 자, 잠언 17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근심이란 기쁨이 없는 우울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면 정신적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와 영이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우울증은 대개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자존감이 심하게 손상되어 맥이 빠진, 이 에너지가 빠져버린 그러한 좌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한번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무력감이죠. 무력감.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자, 또 그런가 하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식욕 감퇴.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우울증 환자가 아닌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도 땡겨요. 예.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의욕상실. 어디에도 가기 싫고 꼼짝하기가 싫어요. 흥미를 상실했다는 거죠. 삶에 대해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좌절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사명감을 상실한 거죠. 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대인 기피증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며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네. 여러분, 성경의 영적 거장들도 우울증을 경험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신앙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오해예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신체적 질환을 통해서, 또 그런가 하면 기질에 따라서, 햇빛의 양에 따라 우울증이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병이에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목사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영적 공격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공격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로 여러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스운 말이 있어요. 당회를 오래 하면 당뇨병에 걸린다.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아직까지 당뇨병에 안 걸린 거 보면 우리 교회 당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새벽 기도 후마다 1시간 반씩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의 리더십이 함께 계속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 목사를 마치 슈퍼맨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고 늘 기쁘고 그리고 담대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목사들이 연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고 아파도 말 못하고 제가 지난주 참 우울했습니다. 참 우울했어요. LA 인근에 한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30세의 젊은 미국 목사님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 교회의 창립자이신 아버지 목사님이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이 3년 전부터 그 젊은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평소 따뜻하고 열정적인 소유자였고 설교도 잘하는 어린 세 아들의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30세, 한 27살 때부터 그 대형교회를 담임으로 이끌어 온 거겠죠. 그 목회의 중압감과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우울증과 그리고 불안장애로 시달리다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또 마음은 지쳐서 넘어지고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믿음이 약하면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성도를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네, 옳지 못해. 근데 꼭 정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좀 연약함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분을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꼭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아, 참 힘들겠군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 있는 분을, 병중에 있는 분을 신방 가는 분 가운데 신방 가서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당신 죄져서, 죄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 뭐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죠. 맞을 수 있지만 꼭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병이기도 해요. 그런 정죄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면 좋겠어요. 위로자가.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주 전에 한국에 나갈 때 제게 참 위로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큰 집회에 초청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뭐 그것도 한국에. 이 문화가 아무래도 우리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 문화와 좀 더 다른, 아무래도 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제게 또 염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또 무게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전신갑주 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전신갑주 팀들에게 제 일정을 이렇게 쭉 알려드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공항에 갔는데 전화가 한 통에 왔어요. 제가 참 위로가 됐어요. 간단했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어떤 반응을 꼭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요, 이렇게 꼭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분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아니면 어디 식당에 함께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잘 먹이는 것, 왜냐하면 잘 먹으면요 회복이 돼요. 잘 먹이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최상의 그 승리를 누렸던 그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해요. 두려움 속에 곤두박질을 해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한 나무 밑에 지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를 뭐 흔들어 깨우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였어요. 그냥 먹였어요. 잘 먹이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얼마나 참 한심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책감이 컸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조찬을 차려놓고 먹으라 이거예요. 먹으라. 잘 먹이는 것, 잘 먹는 것,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지난번에 서베이를 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유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넘버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집밥을 먹고 싶다는 게, 집밥. 어머니가 만들어서 줬던 그 집밥, 그게 그리운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집밥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팀들이 우리 아델포스나 우리 EM 청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먹여요. 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조진우 장로님 주보에도 나가 있는데, 조진우 장로님 아들이 한국에 나가서 이제 이번 주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나갖고 두 사람 만나서 어떻게 만났는가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요, 우리 조진우 장로님 네 분이 땡스기빙이 되면 이렇게 그 유학원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원 학생들 가운데 갈 데 없는 학생들을, 갈 데 없는 청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아들한테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와서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 그거를 매년 한 거예요. 매년. 매년 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한 자매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결혼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 또 그런가 하면 잘 먹이는 것, 함께 같이 먹는 것, 그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다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 여러분, 맞아요. 저도 기도를 믿어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저는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여러분, 치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나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우기 시즌이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타민 D 꼭 드세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는 그동안 축적된 지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골짜기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기준으로 보면 때로는 그게 너무 좀, 왜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뭐 끙끙 앓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하지만 그건 내 기준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렇게 힘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나이 때 그때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뭐 이런, 여러분 그런 말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내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위로를 받는,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들을 자유케 했어요. 참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그가 이끌고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자,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민수기 11장의 이 불평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그들의 그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셨어요. 정말 기적같이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실증이 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걸 먹으니 실증이 났겠죠. 제가 햄버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딱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아무리 햄버거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햄버거를 매일 먹는다는 것은 그건 고역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더 맛있는 음식, 그게 뭐예요?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불평에 폭발하고 맙니다. 이 백성들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는 일로 이 스트레스를 감당해 내는 것도 힘의 겨운데, 아니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조르는 그들.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면서까지, 경험케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노예에서 건져낸, 이끌고 나온 모세. 아니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을 종살이에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낸 지도자인데, 아니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고 싶은 건 못 먹는다고 해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리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뭐 싫다고 그만하겠다, 그만둔다, 안 한다, 왜 이러냐 불평하니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세요. 자, 15절 다시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Why me, Lord?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뭐해?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여서 이 꼴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더 이상 이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영적 슬럼프에 깊은 골짜기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이유고, 두 번째 정신적 이유, 세 번째는 영적 이유예요. 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첫 번째 육체적 이유는 탈진이라는 거예요. 탈진. 지쳤어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쳤어요. 심신이 탈진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항상 피곤한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 일의 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워해야 할 사역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노역이 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분간 내려놓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신적 고통이 육체에 영향을 주듯이 육체의 피로와 탈진은 정신에 또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울증에 빠지는 정신적 이유,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을 위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징징대는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모세는 염려에 빠지는 가운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리더로서 이 중압감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게 하셨지 모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공급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염려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인데,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책임인 것처럼 염려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두려움을 낳게 해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외로움을 낳아요. 외로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책임이 쉼이 중하여 뭐라 그래요? 나 혼자는, 그래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주변에 나를 돕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나 혼자서.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섭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더 무서운 것은 함께 걷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소속하세요. 순에 소속하세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모임에 가지 않습니까? 기도 모임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가죠. 물론 기도하러 가기도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거기 가 있으면, 그냥 가서 있으면 기도하는 동역자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울증에 빠지는 영적 이유. 영적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좌절감이에요. 좌절감.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한테 토로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그러면서 그가 갖는 게 뭐겠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뭘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러면서 뭐예요?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가 뭘 좀 덜 해서 그런가? 내가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건가?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근데 왜들 이러냐 이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한 기대만큼 그 결과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 갖는 이 좌절감이죠. 내가 새 사업을 위해서 내가 올인했는데, 가정에서 내가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럴 때 겪는 그 좌절감, 그것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 그래서 겪는 그 죄책감, 이 좌절감은 죄책감에 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늘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가? 이게 좌절감이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신이 지쳤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감싸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우울함이 찾아와요. 늘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 우울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우울하다 해도 그 우울함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탈진 상태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내가 지쳤을 때, 내가 피곤할 때 나를 일으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분이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이 rest라고 하는, 이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I'll refresh you.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에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이 은혜 베품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 않을까,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일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찌그러진 상태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어요. 그냥 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했어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변함없음을 그는 신뢰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마치 욥과 같은 고백을 요셉이 했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 삶을 알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생수를 마시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만나를 먹여주세요. 그리고 참된 쉼을 주세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예수님께서 끌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할 거예요.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할 것이고,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탈진 상태에 있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때로 좌절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 위로하며 건져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를 건져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왔던 모습 그대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서 이 찬양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늘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